그 숫자를 번성하게 하는데 천연왕국에서 이 이스라엘이 쓰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들은 이제 죽고 그 부활한 몸은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천연왕국에 살아서 들어갑니다. 한때 두때 반 동안에 저 그리스도의 제국 때에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양육을 하듯이 3년 6개월 동안 42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금식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 국가나 나라가 어려울 때도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럴 때도 금식을 좀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금식은 우리가 물론 며칠 이렇게 작정을 하면 그런 것도 좋지만은 어떤 때는 하루 하면 하루 유익이 있고 이틀 하면 이틀 유익이 있고 3일 하면 3일 유익이 있고 5일 하면 5일, 일주일 하면 일주일 이렇게 그냥 그 날짜를 꼭 정하지 않아도 자기가 하다 보면 이렇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만큼 날짜를 정해서 할 수 있어도 그것도 나쁘지가 않죠. 날짜를 정해서 한다는 것이 그것도 좋은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 같은 데 보면은 그 3일 금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스더 금식도 우리들이 3일 금식을 많이 하는데 물도 먹지 않고 에스더 금식은 아마 그럴 겁니다. 에스더가 우리가 그 에스더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이야기들이 유명하죠.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원래 이제 여기 배경이 되는 그 페르시아죠. 바사, 메데 바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원래 이제 처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는 메데가 더 컸어요. 메데가 더 컸는데 실제로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더 크게 되죠. 바사가 더 크게 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그때 고레스 왕의 삼촌이 임금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무너뜨릴 때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장수 역할을 하는 것은 실권자라고 합니까?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고레스가 행사를 합니다. 고레스가 결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 우리가 잘 아는 이란 비슷하잖아요. 그 나라가 그 페르시아입니다. 그 민족이. 그래서 히틀러가 자기는 아리안인도 아니면서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우면서 그 빌미로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냥 독일인이 우수하다. 독일인이 아리안입니까? 원래 아리안인은 이란 민족이거든요. 이란 나라도 그렇잖아요. 이란. 그리고 아말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에스의 손자 이름이 아말렉이거든. 아말렉인데 딥나라는 그 첩에서 태어났는데 에스의 아들이 딥나라는 첩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말렉이거든요.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름이니까 족속 자체도 아말렉이 되는 거예요. 후에 이제 이 아말렉에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애굽의 왕을 갖다가 바로락 하잖아요. 바로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가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왕을 칭해서 바로락 하는 거. 바로. 그런 것처럼 아말렉에도 왕이 있는데 왕을 칭하는 칭호가 있는데 그게 아각이라. 아각.
근데 이게 이제 민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에 나오는 아각 사람 하갈 이렇게 하잖아요. 하갈이 아니라 하만이죠. 하만. 아이고, 하만하고 이렇게 하갈하고 헷갈려가지고,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하갈 할 때 그 하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각 사람이라 할 때 아말렉 사람이라. 아말렉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출애굽하잖아요. 아까에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그 에서의 손주라는 것은 맞고, 손주인데 손주가 유목민인데 막 약탈을 일삼는 거예요. 떼거지로 다니면서 유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약하다 싶으면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거기서 바로가 홍해에서 망하잖아요. 수장이 되고 마라를 지나서 쓴물 있잖아요. 그죠? 쓴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를 가지고 던져서 넣으니까 물이 달게 됐다. 그게 마라거든. 마라 지역을 지나서 엘림을 또 지나잖아요. 엘림의 천막을 지다가 다음에 신광야에서는 이제 만나 이야기가 있잖아요. 만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잖아요. 만나를 주고 매출하게 하고, 뭐 애굽에 종살이 할 때의 그 생활이 더 좋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는데 신광야를 지나가지고 이제 르비딤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르비딤 다음이 시내 광야입니까? 이 시내 광야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까지 1차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르비딤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이 이제 1차 목적지라고 할 거예요. 시내산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독수리를 통해서 이제 천사들이란 말이죠. 광야로 이끌어서 인도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은 계시록 12장 4절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큰 독수리의 날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시내에서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제대로 또 양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나중에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을 하신단 말이에요. 따로 불러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12장에 나오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천사를 우리가 독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천사가 날아다니잖아요. 독수리도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사단을 확실히 제어할 수 있는 그 천사들이 있거든요. 천사들이 하늘에 싸움할 때 사단을 제어해서,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확실히 제압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거든요. 그렇게 다른 백성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천년왕국에서 쓰시기 위해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종말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한 측면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제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혈통 다윗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계획이고, 또 다른 또 계획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의 왕이 되실 때에 그 나라의 백성, 우리도 백성이죠. 백성인데 육신을 입은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할 때에,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할 때에 그 숫자를 번성하게 하는데 천년왕국에서 이 이스라엘이 쓰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들은 이제 죽고 그 부활한 몸은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갑니다. 천년왕국 한때도 대반 동안에 저 그리스도의 제국 때에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양육을 하듯이 3년 6개월 동안 42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용이 땅에 쫓겨가지고 분노하거든요. 분노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물을 가지고 옛날에 바로가 물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 복수를 사단이 하려고 하는데 그거 못해요. 그 땅이 그 물을 삼켜가지고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갔는데 이것을 수장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뭐 댐을 폭발했든지 어떤 시기든지 간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핍박이 오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거든요.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는데 첫 번째로 유대인들부터 핍박이 시작될지도 모르죠. 근데 그 도망간 유대인들을 사단이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이 미가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대군 미가엘이 마지막에 일어난다고 내 민족을 호위하는 이렇게 돼 있거든. 다니엘서에 보면은 내 민족을 호위하는 그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란이 있는데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게 이제 큰 독수리죠. 큰 독수리. 독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 할 때 이 독수리를 천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계시록 12장하고 딱 짝이 맞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물론 성경에서 짝이라는 말할 때 그 표현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다니엘서 11장 45절에 보면은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근처에 이스라엘 근처에서 뭐 거룩한 산이라 그러면 예루살렘일 가능성이 많겠죠. 신의 산일 수도 있을까요? 예루살렘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멸망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엘이 일어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를 해버리는 거예요. 보호를 해버리니까 실패하거든요.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의 남은 후손 있잖아요. 교회 믿음을,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우리가 어쨌든 유대인들이 전달해준 그 복음을 믿은 거거든요. 유대인이 없으면 교회는 없잖아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마태복음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고 쭉쭉쭉 14대 가지고 예수님 태어나시는 거잖아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올라가잖아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없으면 교회는 없는 거죠. 혈통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혈통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을 마지막에 또 핍박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다가 미가엘이 방어를 하니까 다음에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이때는 교회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미가엘이 그렇게 보호하진 않아요. 교회는 죽어서 천년왕국 들어가서 그 천년왕국에서 부활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훨씬 복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살려놓고 말이지 왜 교회는 죽이나? 교회 죽는 게 낫다니까. 첫째 부활해가지고 여러분 몸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 지금 몸으로 천년왕국 사는 거예요. 천년을 살지 지금 몸으로 애도 낳고 뭐 일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고 한때도 때 반 동안에 죽잖아요. 죽은 사람들은 그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목배임을 당해서 죽으면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에서 부활하거든. 부활해서 사는데 부활체로 사는 거예요. 부활체로. 예수님께서 벽도 통과하고 물고기 생선도 먹기도 하고 형체도 조금 변화되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천사들 들려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 광채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가 그 모습으로 천년을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영원왕국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 끝나는 게 천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부활하고부터 휴거된다고 하면은 휴거됐을 때부터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예수님하고 이별은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함께 있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든지 함께 있는 성도들하고 이제 이별은 없단 말이에요. 이별이 얼마나 슬퍼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슬픈 게 이별이 크잖아요. 슬픈 이별이. 우리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성도들은 또 성도들끼리 사랑하는데 그 성도들끼리 사랑하다가도 헤어지면 이별이 죽음만큼 큰 이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별이 슬프지만은 그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이별이 없어요.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행복한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자리가 좋은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천년왕국에서 부활체로 천년을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7년 왕국 적그리스도 제국 동안에 왜 3년 반 동안에 후 3년 반이 진짜 적그리스도가 자기 실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표를 통해 가지고 3년 6개월을 통제를 하는데 죽일 자들을 죽이고 하는데 며칠든지 다 죽여요. 표 안 받겠다는 자들은 발견만 되면 다 죽입니다. 죽이는데 그때 죽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천년왕국에 부활체로 사는 거예요. 부활체로 살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처럼 그냥 지금 몸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는. 그렇지만 사망이 있거든요. 천년왕국에는 사망이 있어요. 그 천년왕국이 끝이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거든. 천년왕국 끝이 나고 나면은 그 천년왕국 백성들도 두 패로 나눠요. 양염소를 또 한번 나누거든. 그때 또 양과 염소를 또 나눈단 말이에요.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천년왕국 끝에 또 곡과 마곡 전쟁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풀려나잖아요. 천년 있다가 무적행에서 풀려나면은 또 한 번 미혹을 해요. 백성들을 땅의 사방으로 천년 동안에 번성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해요. 처음에 양육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적그리스도의 제국으로부터 보호받은 사람들은 아는데 또 한 천년이 지나면은 사사기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미혹을. 그렇게 해서 사단이 미혹할 때 그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많아요. 땅의 사방 백성들 중에. 그래서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더 곡과 마곡 전쟁이거든요. 그게 그 이스라엘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만은 현세의 우리들 가운데서 있는 일처럼 유사한 일을 또 그 천년왕국 속에서 또 겪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천년왕국 동안에 지금 우리 인류의 75억 이런가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세상이 천년왕국에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은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때 영적으로는 이루어졌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거 말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하는 그것이 그때 또 한 번 더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이제 두 패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사단이 무적행에서 풀려나게 되면서. 계시록 20장을 여러분 그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그 순서를 막 섞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안경을 가지고 복잡하게 꽈놓은 그 신학적인 안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시록 20장 끝에 이제 백보자 심판하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이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첫째 부활하고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은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계시록 20장 끝에 나오는 그 둘째 사망과 서로 대비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는. 그 부활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쓸 때 둘째가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대비시켜가지고 둘째는 부활이지만 그 부활이 아니다 말이에요. 영원히 죽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활이지만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죽을 때 그 고통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불못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영이 철이 크로스하듯이 불신자들도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영이 부활한 새 몸에 들어가듯이 불신자들의 영도 부활한 몸이 있거든.
근데 그 좋은 몸이 아니라 안 좋은 몸, 육신처럼 고통을 그대로 겪을 수 있는 그 몸을 다시 입혀가지고 불못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참 괴롭겠죠. 지옥 간증 그런 거 보면은 뭐 손이 잘렸는데 그 잘리는 고통은 그대로 경험을 하고 또 손이 또 살아나잖아. 재생이 돼가지고 또 잘리는 고통을 또 그 공포를 그런 체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옥이라는 곳은 그런 것이 죽지 않는 몸, 그렇지만은 그 괴로움은 당하는, 부활한 몸은 즐겁고 좋죠, 그죠? 괴로움이 없는 즐거운 몸이죠. 그런 것처럼 거꾸로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고 거꾸로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부활한 몸인데 불신자의 몸은 모든 고통은 다 느낄 수 있으면서도, 모든 고통이란 고통은 다 느낄 수 있으면서도 죽지는 않아요. 그게 불못에 들어가네요. 우리가 불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거든.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상태가 제일 고통스러운 상태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하나님 마음에 지옥을 심어준 게 인간입니다. 지옥.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배신했을 때 그 사랑은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음보다 강하고, 투기입니까? 투기는 지옥불 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래서 이혼하는 거 싫어한다 하잖아요. 말라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도 어려서 이스라엘하고 그 남편 아내처럼 사랑하는 사이로 결혼한 거나 비슷하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배신하잖아요. 그 배신했을 때 그 아픔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게 지옥불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지옥불같이 아픔을 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동일한 고통을 겪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죠. 공의.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이 딴 게 아니고 다른 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원리 속에서 지옥이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거. 물론 지옥이라는 것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죠. 영원히 불못을 예비한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이 거기 가게 될 때에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지옥불을 심어준 거예요. 지옥불. 그것을 인간이 경험을 하는 곳이 지옥이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역설적으로 그 크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크기가. 우리가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사람이 막 배신하면은 막 죽고 싶잖아요. 왕복절 특사 그 영화에 보면 막 설경구가 칼을 들고 막 설치고 그래요. 송윤아 죽이겠다고 2년 전연하면서 송윤아가 이제 결혼을 다른 남자하고 하려고 그러거든. 경찰인 남자하고. 나오는데 그 유해진이가 나와. 거기에 유해진이가 이제 송윤아 새 남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경구가 우찌하지는 못하고 막 경찰이 총을 갖고 있으니까 막 죽이네 살리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설경구가 영화 속에서는 그리 한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변화되면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무섭고 그 사랑할수록 마음이 아픈 거죠. 인간의 조그마한 그 사랑도 그런데 부모의 자식을 향한 그 사랑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게 한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을 때, 그 인간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이혼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부터 이혼을 당했을 때, 그 아픔, 고통 말이죠. 버림받았을 때, 그 말라기에서 그렇게 그런 것을 표현을 좀 하고 있잖아요. 호세아를 통해서, 전에 제가 뭐 꿈에 호세아를 봤니 어쩌니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호세아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도. 호세아가 뭐 아내가 있잖아요. 음란한 여자를 아내를 얻어가지고 또 이 아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외간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래 하잖아요. 그걸 다시 호세아가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게 좋은 그림이 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말이죠. 세상을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사단을 좋아해서 귀신을 좋아해서 그렇게 떠났을 때에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자기가 피값으로 자기 몸을 팔아서, 호세아는 자기 몸을 판 건 아니지. 자기 몸을 판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종의 값으로 죄의 종으로, 죄의 종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지 뭐. 그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지. 그래서 우리 때문에 대신해서 그렇게 죽어가지고 우리 몸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런 걸 보고
저희가 하나님 마음을 배우잖아요. 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주님이 사랑하라고 해서 내가 사랑했는데 이 사랑한 여자가 나를 배신했어. 근데 또 내가 그 여자를 또 받아들여야 돼. 그래 받아들이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거구나. 사람이 사랑의 배신을 당하면 그래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인간의 사랑도 하찮고 어떻게 보면은 하잘것없다고 볼 수 있는 그 인간의 사랑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배신당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옥 같아지는 거죠. 인간이 그것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부모가 자식, 독자 이런 자식 마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하죠. 그것도 요즘에는 막 부모도 자식을 막 이용하니까. 근데 정말 부모 있잖아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 같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25년을 기다려가지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뭐 가나안을 향해서 뒤에 지시함을 받긴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85세에도 실수를 하잖아요. 그 하가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래 하나님 앞에 그래서 10년에 있다가 책망을 받고 그래 또 기다리다가 자기는 너무 사라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서 100세의 아이를 하나 얻잖아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드리라 할 때 그 찢어지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인간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느냐. 독자가 죽었을 때에, 독자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옆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사랑이 클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클까요? 당연히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큰 거죠. 예, 큰 겁니다. 그 사랑을, 그 아픔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조금 억만 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이 있다 하지만은 전에 제가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레아가 저도 막 헷갈려가지고 레아가 아들 4을 낳았다 그랬는데 레아가 아들 6을 낳았잖아요. 6을 낳고 저도 막 헷갈려요. 어떤 때는 보면은 성경 읽다가 숫자를 세다 보면은 아이고 여기 야곱이 12아들이라 그랬는데 12아들이 만나 숫자를 세면 어떤 때는 하나 빼먹어가지고 11명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그대로 가르치기도 하고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잖아요. 12명인데 그 레아가 첫 번째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게 르우벤이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 유다 이렇게 해서 4명을 연달아 낳았거든요. 그 다음에 라헬이 이제 시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애를 못 낳는 거야. 라헬이 미인방명이라서 그런지 미인방명이고 그 불임이라서 그런지 미인불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라헬이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그 몸종이었던 비라를 들어가라 하잖아요. 들어가라 해가 또 애를 낳았잖아요. 야곱에게 들어가라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거기서 그 단하고 납달리를 낳았죠. 단하고 납달리를 낳으니까 레아가 또 그걸 보고 투기를 해가지고 자기 몸종도 주잖아요. 그게 실바죠. 실바가 애를 낳았는데 갓하고 아셀하고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단하고 납달리하고 갓하고 아셀은 몸종에서 난 거죠. 몸종에서 낳았지만은 자기 것이다 그러잖아요. 몸종은 내 것이니까 몸종에게서 낳은 자식들도 내 것이다 이런 논리죠. 아마 그런 풍속이 있었나 봅니다. 이스라엘 과거의 중동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또 애를 둘이를 또 낳아요. 스불론하고 이사가를 낳습니다. 이사가라고 스불론을 낳아가지고 그 둘이를 낳았죠. 그 다음에 이제 딸을 하나 낳았잖아요. 딸을 하나 놓고 그 나중에 이제 이게 시몬하고 레위하고 다 같이 이게 레아의 형제들이잖아요. 남매들이잖아요. 레아가 낳은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당하니까 나중에 시몬하고 레위하고 혈기가 못 참아가지고 칼을 들고 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너가 받으면은 내가 우리 동생을 줄게 이렇게 하는데 할례를 받고 있는 그 동안에는 할례 받고 나면 이렇게
아파가지고 전쟁을 못 하잖아요. 전쟁을 못 하니까 그때 가서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유다가 거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메시아가 나는 거죠. 르우벤은 음란 때문에, 음행 때문에 야곱의 첩과 동침을 하거든요. 비라입니까 실바입니까?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실격 되고,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는 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칼을 가지고 사람을 실제로 살인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실격 이렇게 되고, 이제 유다가 의로운 유다가 되는 거죠. 요셉을 살리. 여러분들도 이번에 투표할 때 진짜 우리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 기독자유통일당 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찍어가지고 의로운 유다처럼 요셉을 구원한 의로운 유다처럼 그렇게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는 조금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봐주는 것 같아요. 의로우니까, 사람을 살렸으니까, 사람 살린 것 비하면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다가 그 실수가 나오잖아요. 실수가 나오는데 자기 아들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살리기 위해서 좀 잔머리를 굴리죠. 하나님 싫어하는데 그렇게 해도 유다는 넘어가 주잖아요. 왜? 유다는 요셉을 살린 의인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장자는 유다인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유다인이 거기서 되는 거죠. 유다인, 사람을 살리는 사람. 실제로 예수님하고 다 그림이 맞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렇게 해서 유다를 쓰는 거예요. 그 그림 하나를 쓰는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 그 요셉을 살려놓으니까 나중에 요셉이 이스라엘을 다 살리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가족들을 다 살리고.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사가라고 스불론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라헬이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으니까 실바가 애를 둘이 낳고 나서 또 레아가 둘이를 낳고 이사갈 스불론 낳고 나서 이제 라헬이 애를 낳는 거예요. 그 애가 요셉이거든. 사실은 야곱은 이 라헬을 너무 자랑하니까 라헬 사이 애가 야곱에게는 장자라, 마음의 장자. 성경에서는 유다가 장자지만 야곱 개인으로 볼 때 내가 원래 첫사랑이고 내가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결혼해서 애를 이제 진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야곱의 첫사랑. 우리 남자들에게는 그 첫사랑 환상이 있다 그러잖아. 여성들에게는 현재의 남자가 제일 중요하고 남자에게는 또 첫사랑에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야곱에게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잖아. 막 다른 형제들보다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막 야곱이 너무 좋은 거야. 야곱이 너무. 거기다가 라헬이 베냐민 놓다가 죽어버리니까 더 그런 거지 막 야곱.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사랑할수록 다른 형제들은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요셉에게서 지파가 두 지파가 나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가 장자지만은 영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손 어긋맞춰 가지고 안수하는 거 있잖아요. 에브라임에게 오른손, 므낫세에게 왼손. 에브라임이 더 크다.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장자가 된다. 그렇게 해서 13지파가 되는데 레위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는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 안 받으니까 12지파가.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전체 지파를 위해서 희생하는 지파죠.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온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층계가 지어지는 거죠. 그 왕의 측근 있잖아요. 왕의 측근들은 권세가 막강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성결한 사람일수록 가까워지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그런 거 같은 거죠. 야곱에게는 요셉,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 같은 거예요. 야곱에게 요셉이라는 것은 방식은 다르죠. 이삭이라는 것은 사라 하나를 두고 애 낳아라, 애가 낳아져야 된다.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야곱하고 라헬 관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야곱에게는 사라 같은 사람은 라헬 하나밖에 없죠. 거기서 이제 다른 애들이 계속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지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볼 때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아니라는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요셉은
그 유다 지파지만은 또 마리아는 모르죠. 마리아도 뭐 누구 지파일 수도 있잖아요. 추측할 때 그런 건 성경에 없지만은 요셉 지파였는지도 모르지. 마리아는. 언제 이제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요셉 지파는 없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니까 에브라임 지파일 수 있겠죠.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맞습니까? 성경에 또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는 또 성경 본문이 있을지도 몰라.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많으니까.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12지파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레아가 4명 낳았나, 애기를 6명 낳았나,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좀 해놓으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도 이걸 해도 가끔 또 너무 오래되면 헷갈려 버려요. 항상 그 지식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넣어놓는다고 계속 내게 안에 시간 지나면 또 잊어먹고 헷갈리고 바울전도 1차, 2차, 3차 이런 것도 막 헷갈리고 로마서를 어디서 적었더라, 고린도전후서를 어디서 적었더라 막 이런 것도 또 하면 또 금방 기억은 나고 하는데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하다가 막 옛날에는 다 머릿속에 넣어놨던 것들도 막 잊어먹기도 하고 지금도 어거스틴 태어난 것을 우리가 354년에서 430년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넣어놓고 있어도 또 시간 좀 지나면 있잖아요. 잊어먹어요. 먹었다가 또 기억을 했다가 잊어먹었다가 기억했다가 막 이런 거예요. 한번 기억해놓은 게 영원히 내게 안 되더라고 머릿속에. 내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하면서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잊어먹었지? 내가 치매가 걸렸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잊어먹나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다시 한번 하면 레아하고 라헬이 있는데 레아가 언니거든. 라헬이 동생이고 이렇게 해서 레아에게서 4명이 먼저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아가 6명을 낳아요. 6명을 낳고 저도 이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한 번씩 안 하면 또 헷갈리고 그래요. 6명을 넣고 라헬이 2명을 넣었죠. 그리고 이제 종이 2명씩 넣는 전체 12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순서대로 하면 아마 이럴 거예요. 첫 번째 레아가 낳은 애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놓고 나서 라헬이 시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라헬이 그 종을 주거든. 종 이름이 빌하예요. 빌하. 그 다음에 태어난 것이 레아의 종이 아니라 라헬의 종이다.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레아가 애 많이 낳았는데 자기 또 종을 들여가지고 바로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애를 4명을 낳으니까 시기를 해가지고 라헬이 자기 종을 주는데 그게 빌하인 거예요. 빌하. 라헬, 빌하 비슷하죠. 헬하고 하하고 차이지만은 히읗이 있잖아. 거기에 히읗이. 그러니까 라헬, 라헬, 빌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라헬, 빌하. 거기서 애가 2이가 태어났는데 단과 납달리. 그렇게 하니까 또 레아가 시기를 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실바를 자기 몸종을 또 주는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갓하고 아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종에서 너희가 태어나죠. 둘이 해서. 그렇게 해서 레아에게 처음에 4명, 그리고 몸종에서 둘이 해서 4명, 그 다음에 레아 2명, 라헬 2명 이렇게 해서 12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아가 이사갈하고 스불론을 넣는 거예요. 이사갈하고 스불론. 이제 그 사이에 디나가 태어난 거예요. 디나. 그러니까 레위하고 시몬하고 레위하고 칼 들고 가서 막 설쳤던,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지랄을 했던 그게 이제 디나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레아인 거예요. 걔가. 그래서 그걸 알면 우리가 이유를 알 수가 있잖아요. 왜 시몬하고 레위가 칼 들고 그렇게 설쳤는지. 자기 엄마가 같은 거예요. 엄마도 같고 아빠도 같으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디나를 더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난 거예요. 죽이고 하는 사단이. 그렇게 하고 라헬 그거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그 라헬 이야기는 이제 요셉하고 베냐민 낳으면서 라헬은 죽습니다. 이제 요셉에게는 슬픔이죠. 그게 이제 요셉이 되도록 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12명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야곱의 마음의 장자는 요셉, 그렇지만 영적으로 장자는 그 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셉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므낫세는 잊어버린다, 고생했던 그 세월을 잊어버린다 하고, 에브라임은 장성케 한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죠. 이름의 뜻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모세도 그런 게 있거든요. 모세도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이라고 아들이 둘이가 있잖아요. 그 광야에서 이드로 밑에 있을 때 낳은 애가 둘이가 있는데, 그게 보면은 게르솜이라는 것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것이고, 엘리에셀이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가지고 바로의 칼에서 구원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바로의 칼에서 구원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 이방에서 객이 되었지만은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외로움의 표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좋나 하는 그런 마음을 엘리에셀에다가 담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죠. 므낫세, 하나님 자기 고생을 다 잊어먹는 거고, 에브라임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장대케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 그 의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상당히 중요한 지파죠. 하나님께서 장성케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마리아가 에브라임 지파일 가능성도 있어요. 마리아 있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는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 둘 다 뭐 유다 지파일지도 모르지만 마리아도 유다 지파일지도 모르죠. 그는 우리가 하면 이렇다 꼭 저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한번 해본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마리아 지파는 이야기가 없죠, 사실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 안에 그 추론을 한번 해본다고, 추론을 내가 꼭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론하는 걸 가지고 문제 삼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의 이야기, 에서의 손주가 아말렉인 거예요. 아말렉이니까 이 아말렉이 주로 이제 유목 생활을 하는데 약탈을 하는 거예요. 약탈을 하는데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그때 르비딤에서 평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은 평지에서 강하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약탈을 그 지점에서 하기로 하는 거예요. 약탈할 게 있는가 해가지고. 그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손을 딱 올리잖아요. 손을 하나님께 들어서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막 아말렉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손이 내려가니까 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론하고 훌하고 바위를 하나, 돌멩이를 까가지고 모세를 다 앉히고 양쪽에서 서서 한쪽 팔씩 이렇게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론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기록해 날아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해가지고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이 못된 것들 말이지. 자기 형제나 마찬가지인데 에사하고 야곱은 형제잖아.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그런데 자기 형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칼을 들고 와가지고 약탈을 하려 하니까 이런 거는 막 멸망을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천하에서 아말렉이라는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지. 역사 안에서 지금 아말렉 없거든.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지금 후예가 없어요. 후예가 없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러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여호와 니시 찬양할 때도 막 여호와 니시 있잖아요. 그는 여호와 창조하네 그런 거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이 여기는 여호와 니시가 안 나오나? 안 나오면 고마이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긴 여호와 니시라 하면서 여호와가 아말렉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아말렉하고 싸운 게 아니라 여호와가 아말렉하고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말렉 민족하고는 대대에 싸우겠다. 근데 요 이야기가 한 번 더 재판이 되는 것이 여러분 에서드입니다. 에서드. 아말렉에게 왕 이름
이 바오로 같이 호칭이 그 아각이거든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울 왕 보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요. 가서 아말렉 다 멸해라 했는데 이 사울이 다 못 죽이는 거야. 약탈하기 바쁘고. 지가 아말렉인 줄 알아. 아말렉이 약탈을 즐기는 민족인데 이 사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백성들의 민심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각 왕을 사울이 못 죽이고 있으니까 가서 사무엘이 가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그 역사가 이어져서 에스더까지 온 거예요. 에스더까지.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등용해가지고 총리처럼 그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왕 빼고. 그런 것처럼 아각 사람이 하만을 아수에로가 그 중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재 등용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 모르드게라든지 에스더가 민족을 자기를 감추고 있거든요. 누구에게 민족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르드게는 나중에 민족이 알게 돼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하만이 다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는데 에스더는 모르드게 딱 이야기처럼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오빠잖아요. 모르드게가 자기 그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제국 그 제국을 멸망을 시키는데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시켜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포로로 데리고 온 애들이 그 모르드게인 거예요. 모르드게. 어렸을 때겠지. 어렸을 때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포로가 돼가지고 아수에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모르드게가 자기 삼촌이 죽거든. 죽으니까 자기 딸처럼 에스더를 키운 거예요. 딸처럼. 그러니까 사촌이지만 나이가 많이 차이 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딸처럼 키웠는데 잘 양육을 한 거예요. 잘 양육을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에스더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을 멸망시키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아말렉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말렉 민족도 알고 있죠. 전쟁에서 옛날에 우리 민족이 그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그때 가서 약탈을 하다가 우리 민족이 거의 다 씨를 말릴 뻔했다. 그때 우리가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우리가 일본 생각하듯이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세만 있으면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모르드게가 미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혈통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물론 이 이야기는 그 3장에 보면은 간단하게 서술을 하죠. 아수에로가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여가지고 그 대신 모든 대신 위에 둔 거예요. 총리죠. 총리 같은 거죠. 왕 바로 밑에 다니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을 하는데 제일 높은 자리를 줬으니까 계급이 깡패거든. 지위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왜? 아말렉은 민족의 원수고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니까, 아각 사람이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르드게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 어떻게 보면 고집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나쁜 뜻으로 표현하면 그렇지만 좋은 뜻으로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표 앞에서 아니면 우상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것처럼 마치 비슷한 것이 여기 그 개념 안에 있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무릎을 꿇지 않거든요. 뭐 사람한테 무릎 꿇는 거 당연히 어때? 그렇게 하는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드게를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너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힘든데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만이 분이 나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려고 하거든요. 하만이 날짜도 정해놨어. 날짜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하는데 그 민족이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법률이 그 아하수에로가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법률이 달라가지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 왕이 다 무릎 꿇으라 했는데 그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무릎 꿇지 않으니까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가지고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무슨 말이냐면 다 죽이고 나면 그 재산 있잖아요.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히틀러처럼 옛날에 히틀러가 유대인 죽이고 나서 재산을 국가에 기속시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1만 그 달란트 가지고 은 1만 달란트 가지고 지금 왕을 회유를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의 눈을 그 어둡게 하는 거죠. 물질 그런 걸 가지고 자기 백성인데도. 근데 이게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가지고 아각 사람 하만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 은은 네가 알아서 하고 그 백성도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임을 해버린 거예요. 반지를 끼고 법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왕의 명이 법이지 뭐 옛날에는. 지금은 국민주권이라 가지고 국민들이 그 표를 가지고 심판을 하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지금은 이런 시대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맞춰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왕정시대에 산다 하면은 왕에게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시대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타고나서 그렇지.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과거의 시대 때는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성경에 권세자들한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르드게의 배경이 하나 더 있죠. 이거는 이제 아각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배경이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에 있는 와스디 이야기예요. 왕비 이야기. 요 이야기까지 알아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가 나가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약간은 우리가 배경을 알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를 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잔치를 베풀어요. 모든 지방관하고 신하들을 위해 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바사와 메대의 그 공신들 있잖아요. 공신들하고 장수들하고 귀족하고 지방관들하고 다 왕 앞에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7도가 있는데 인도부터 구스까지 이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아리안족이거든. 아리안족이 자기네들의 우수성을 이야기를 할 때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란족이 이야기를 할 때 이란이라는 그 나라 백성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이 한번 세계를 제패했다 이 말이거든. 근데 180일 동안에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왕이 이제 3년이 됐을 때. 그래서 빈부귀천 없이 이 180일이 끝이 나고 나서 또 수산성 있잖아요. 수산성에다가 그 도성 수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수산성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그 귀천간의 백성을 또 데려다 놓고 그 후원들에서 또 7일 동안 또 잔치를 하는 거예요. 참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하는 거 참 좋아하죠. 경상도 말로 기마이 하는 거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예쁜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이름이 와스디랴 왕후. 참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셔도 그냥 억지로 꺼내가지고 회사에서 회식한다든지 군대 회식할 때처럼 술을 억지로 처먹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왕이 상당히 매너가 있는 왕이었죠. 근데 이게 지가 너무 매너가 있다 보니까 와스디가 이 임금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매너 있게 남한테 그러면 자기도 잘해야 되는데 와스디가 오만해진 거예요. 왕후가. 그래서 이 잔치를 7일 동안 하는데 주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술 먹고 신이 난 거라. 신이 났는데 수산성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80일 잔치를 하고 나니까 근데 아직 이 흥이
끝이 안 났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을 멸망시키 놓으니까 아니죠. 이건 아수에랑 상관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컷. 근데 그 왕이 180일 잔치를 하고 나니까 아직 그 잔치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7일을 더 하는 거야. 7일 더 하는데 180일 해가지고 딱 끝이 났으면은 에스드 이야기도 없어. 와스디가 폐위가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 7일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르겠지만 7일을 더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주엉이 일어나가지고 왕이 기쁘니까 4시 7명을 보내가지고 가서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하니까 와스디를 좀 데리고 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잔치 자리에. 뭐 데리고 오라 말 안 해도 왔어야 될 것도 같은데 그래서 와스디를 청을 해요. 자기 조강지처지 어떻게 보면.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리따움을 북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라헬처럼 예뻤나 봐요. 아수에르 눈에는 라헬같이 예쁘고 그렇게 했나 봐요. 아수에르가 와스디를 사랑한 것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4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해서 안 오는 거야. 7명의 4시를 보내가지고 데리고 오라 하는데 그러니까 왕이 그 주흥이 다 깨진 거야. 그러니까 180일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또 7일을 더 하는데 그 7일째 되는 날에 마지막 날 그러니까 187일이 이어지는데 187일 7번째 그 끝에 명절 끝에 우리가 은혜가 있다 그러잖아. 성령께서 오시는 것도 항상 수련회 가면 수련회 끝까지 가봐야 돼. 끝에 날에 은혜를 주거든 하나님께서. 그런데 끝에 날에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180일 좋고 7일도 좋았는데 이게 왕을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주니까 나를 우습게 알고 있네. 내가 왕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속이 막 불붙는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로운 자들에게 규례와 법률이 있는지 왕의 얼굴에 먹칠을 한 거예요. 옛날에 그 장희빈이나 배비윤씨 이런 거 있잖아요. 배비윤씨. 가끔 우리가 역사를 보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연산군의 어머니가 누구였더라? 장희빈이었나? 이런 있잖아요. 장희빈은 아닌데 장희빈은 숙종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장희빈의 애는 경종이거든. 경종은 4년 동안에 왕을 합니다. 왕을 하고 이제 영조에게 물려주게 되죠. 자기 이제 배다른 형제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연산군 이야기는. 연산군은 배비윤 씨하고 성종하고 이야기거든. 옛날에 인수대비라는 그 최시라가 나오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가 KBS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에서 안재문가 그게 이제 그 역할을 안재문가 그럴 거예요. 안재문가 그 연산군 역할을 하는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 엄마를 사람들이 폐위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그 일반 사람으로 만든 게 폐서인 폐위를 시키고 서인을 만드는 거예요. 일반 사람으로 서민을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하고 또 독약까지 사약을 내려가지고 죽게 하거든. 배비윤 씨를. 그러니까 배비윤 씨가 죽으면서 그래 하잖아요. 자기 어머니한테 엄마가 잘 내가 죽는 것을 잘 보고 기억해놨다가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성종이 어전회의를 모집을 한 거예요. 배비윤 씨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건 똑같은 거죠. 지금 이 아하수에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폐위를 시키려고 했거든. 와스디는 왕후 자리에서 그 폐위가 됩니다. 폐위가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성종이 배비윤 씨가 이 성종이 얼굴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손톱을 가지고. 투기 때문에 성종이 바람을 피거든. 바람이 아니지 왕들한테는 옛날에 막 그래 당연한 건데 이제 그래도 투기를 해가지고 얼굴에다가 막 손톱 자국을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용안에다가 말이지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래 하니까 어전회의를 모집을 하니까
그 당시에 원종과 원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종과 원침이라는 사람. 이 둘이가 그 나오면서 그랬던가 자기 형제니까 누나집에 들리는 거예요. 그 가기 전인가 그렇게 해서 누나집에 재상이거든, 재상. 그러니까 종일품, 정일품, 정이품, 종이품 이걸 재상이라고 하는가 그래요.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서열로 따지면 이 재상인데 원종하고 원침이라는 이 재상이 자기 누나집에 갑니다. 누나집에 한번 들르고 싶어서 들리는데 이 어전회의가 있기 전에 폐비윤씨 문제를 가지고 어전회의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누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나가 그 동생들을 아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양반집에 그 조강지처가 있다. 조강지처가 있는데 그 양반하고 그 주인하고 종들하고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조강지처를 그 죽였어. 근데 이 조강지처에게 아들이 있어. 아들이 있어서 다음에 그 주인이 되면 그 당시에 자기 어머니를 죽게 한 그 종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원종하고 원침이가 자기 누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아, 폐비윤씨 일에 우리가 개입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둘이서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어떤 그 다리가 있거든. 다리에서 일부러 떨어져 버려. 그렇게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부러졌던 거 그래갖고 그 어전회의에 못 참석하는 거예요. 그 성종하고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윤씨 그 용안에다가 얼굴에다가 막 스크래치를 낸 손톱 자국을 낸 이 폐비윤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둘이는 안 참석하는 거예요. 못 참석하도록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버린 거지. 그 설이 두 가지가 있긴 한데 둘 다 그렇게 말에서 떨어져서 다쳐가지고 어전회의를 못 참석했다. 왕이 부르는데 사유가 없이 안 참석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은 그 당시에 그 말에서 떨어져서 그 다쳐가지고 못 가도록 하는 핑계를 댔고 또 한 사람은 참석은 했는데 그 반대했다. 이런 게 있어요. 둘 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마 둘이 다 떨어졌나 봅니다. 떨어졌을 가능성이 더 많지. 둘이서. 아니면 한 사람은 들어갔을 수도 있고 뭐 낙상하는 게 편하죠. 낙상이라고 하죠. 낙상. 말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거. 그렇게 해서 자기 형제들이 떨어졌던 그 다리가 종침교라. 종침교. 종. 그 원종하고 원침이니까 종하고 원침. 그 다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나중에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 복수를 하잖아요. 복수. 갑자사화라고 하죠. 갑자. 우리가 4대 사화 외울 때 그 있잖아요. 무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런 거 있잖아요. 무호사화. 이거는 이제 그 살인들이 훈구파에다가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훈구파가 완전히 그 정리를 해버리죠. 사화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선비들이 화를 입는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정몽주파가 있어요. 정몽주파가 온건한 그 개혁파인데 조선시대에 급진개혁파가 정도전 그 정도전파잖아요. 정도전파고 온건하게 개혁하고자 하는 파가 그 정몽주파거든. 그러니까 이승계파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그 사람들이 그 급진개혁파 훈구파들이 실권을 장악하게 될 때 다 지방으로 내려가 버린다고. 여러분 뭐 드라마 이런 거 뭐 정몽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지방에서 그냥 후학이나 양성하고 서당에서 글이나 가르치고 그렇게 다 숨어버린다고. 이 사람들이 후위를 도모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딱 하려고 할 때 그때가 연산군하고 겹치는 거예요. 이 세력이. 이런 이야기까지 하기 그렇지만은 그때 사화가 하나 일어나는데 무호사화거든요. 무오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선비 사자거든. 살인들을 한번 길을 꺾는 거죠. 무호사화가 있고 그 다음에 갑자사화. 이게 이제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 죽인 자들 다 그 죽이는 거고 기묘사화라고 또 있어요. 기묘사화라는 거는 이제 그 조강조 주초이왕 조강조 이름을 한자를 그 두 개를 나누면 주초가 되거든. 주초위왕 이렇게 주초가 조시성을 가진 자가 왕이 된다. 그러니까 조광조한테 반역 혐의로 씌어가지고 훈구파지 또 똑같은 훈구파가 그러니까 이승계파라든지 아니면 세조 때 실권을 장악했던 다 이어지긴 하거든요. 세조 때의 세조파지 세조파들 그쪽에서 제거를 한번 하는 거죠. 그 제거를 그렇게 한번 해서 한번 또 제거를 하고 기묘사화죠. 기묘사. 또 을사사화가 있죠. 대윤 소윤 해가지고 왕의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 둘째 부인 아들을 세울 것이냐 이게 대윤이고
셋째 부인 아들을 세울 것이냐. 그러니까 왕의 둘째 부인의 오빠가 그 대윤이라. 오빠가 그 셋째 부인의 남동생이 소윤이거든. 이 둘이 싸우는데 결국은 대윤이 이겨가지고 명종 때인가 그렇죠. 이때가. 그러니까 중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인종. 그러니까 예성연중 인명 이렇게 되는 거죠. 명종 때 인종이 왕이 되는데 둘째 부인 왕이 돼가지고 대윤이 이기는 듯 했는데 인종이 6개월 만에 죽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위 계승권을 이 셋째 부인 아들이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대윤이 이기는 듯 했는데 6개월 만에 왕이 죽어버리니까, 인종이 죽어버리니까 아무 한 것도 없지. 인종은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니까 명종이 애거든. 여전히 거기도 명종이 애니까 애가 왕이 되니까 자기 삼촌이 다 하는 거죠. 이게 윤원영인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것도 이제 또 다 살인인 거라. 살인 정몽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들이 내 사화를 통해 가지고 죽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살인들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 공부를 많이 해놓으니까 여기서 또 살인들이 이렇게 분파가 생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조 때 되면은 풍구파는 없어져 버려.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를 안 하고 하니까 없어져 버리고 실질적으로 이 살인들이 조선을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죠. 근데 거기서 갑자사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사화. 갑자사화가 연산군이 패비윤씨 죽인 사람들을 다 자기 엄마 복수라는 거예요. 엄마 원수를 갚자. 그게 갑자사화라고. 연산군이 자기 엄마 원수 갚은 게 갑자사화거든. 연산군 10년 동안에는 연산군이 정치를 잘했다 그래. 10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잘했는데 자기 어머니 그것을 몰랐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서 출생의 비밀 같은 거지, 드라마에. 그걸 알게 되면서 연산군이가 빡 돌아가지고 자기 옛날에 인수대비 이런 드라마 보면은 자기 할머니 머리를 막 찢기도 하고 이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또라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목숨을 구한 사람이 둘이가 있는 거예요. 원종과 원침. 자기 누나 이야기 잘 들어가지고 주인이 조광지치를 죽이려고 하는데 종들하고 해가지고 그 종들에 끼지 말라는 거지. 여전에 의해 참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석했다가는 뒤에 죽는 거야. 그 아들이 커가지고 주인이 되면은 옛날에 자기 엄마 죽였던 종들 다 죽인다 이거라. 그런 이야기를 그 누나가 참 지혜롭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원종과 원침이라는 이 재상들은 다리에서 어쩌다가 우연히 그 말 타다가 떨어진 것처럼 해가지고 떨어져서 다 다쳐가지고 어전의 자체를 참석하지 않을 수 있는 그걸 해서 그것은 이제 자기 목숨을 살린 거죠. 여기서 갑자사화 때 여러분 한명회가 부관참시를 당합니다. 한명회가 죽었는데 성종 때 그 어전에 의해 참석한 사람이 한명회가 거기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의 책사였던, 여러분 관상이라는 그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관상에 보면은 그 한명회가 나오거든요. 한명회하고 또 관상쟁이 그 김내경입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김내경이가 관상을 보고 예언 비슷한 걸 하잖아요. 목이 잘려나갈 팔자라고 맨 끝에 나오는 장면인데, 관상이라는 그 영화도 참 인상이 깊은 영화잖아요. 근데 목이 잘려나갈 팔자라고 하거든. 그게 한명회라. 한명회인데 한명회가 살아있을 때는 목이 안 잘리는데 연산군이 뒤져가지고 부관참시를 해버린 거. 부관참시라는 게 뭐냐 하면 관을 깨뜨려가지고 시체를 꺼내가지고 시체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장대에다가 그 목을 걸어가지고 효수를 시켜버리는 거야. 뭐 어떤 사람들이 그 지나다니면서 보도록. 그렇게 해서 경계를 잡는 것이 부관참시거든. 그러니까 시체의 목이 잘려버린 이걸 연산군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상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것도 뭐 그런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역사적인 이해가 있으면 도움이 돼요. 영화를 보는데도. 그래서 그 한명회거든, 한명회. 그래서 지금 와스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 왕이 각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현자들에게 와스디가 저렇게 하는데 이 폐비윤씨를 만들어야 되느냐, 폐위만 시키면 되느냐, 아니면 서인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독약까지 내려가지고 사약을 가지고 죽여야 되느냐. 내 얼굴에 지금 스크래치를 냈는데 제가 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남편이지만 사사롭게는 한나라의 왕이잖아요. 왕의 얼굴에 먹칠을 한 거거든. 그렇게 하니까 왕의 기색을 딱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례가 있는데 여기 보면 7 그 지방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간 이야기를 하면서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7 그 지방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까지 딱 나오죠. 여기 보면 맨 끝에가 머무간이라 머무간. 이게 이제 예수님 12 제자 치면은 그 요한 같은 것일 수도 있어. 막내니까 야 네가 이야기를 해라. 네가 이야기를 해라. 베드로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예수님께서 팔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요한 보고 이렇게 야 물어봐라고 눈짓 하잖아요. 지시라는 거지. 눈짓 하면서 야 물어봐라. 주에 누구니까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 빵에 손을 넣는다가 그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머무간이 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간이 왕과 지방간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아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왕이 명령해가지고 왕후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이요.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이제 확장을 시켰죠. 지금 시범 케이스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게 에스더의 이제 배경인 거예요. 에스더의 배경은 와스디가 왕이 불렀는데 오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폐위를 시키라고 해서 폐위가 되는 거예요. 와스디가. 그런데 거꾸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어전에 갔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잘못하면 그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이제 왕후라도 거스릴 수가 없거든.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 민족으로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라 하고 왕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와스디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40일 전에 50일 전이죠.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이제 죽을 수가 있는데 마가다락방 문을 열고 딱 나가서 부흥운동을 일으키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 문 여는 게 죽는 거거든. 에스더 입장에서는 왕 앞에 서는 것이 왕의 명령 없이 서는 것이 자기가 제2의 와스디가 될 수 있는 거야. 죽을 수가 있는데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그 앞에 서겠다는 거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겠다는 그 뜻이 이 와스디의 배경 안에서 왕 앞에 나가는 게 뭐 그 큰일이가 그게 아니라 와스디가 왕이 불렀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가 됐단 말이에요. 폐위가 됐는데 왕의 분노를 샀어. 그러니까 왕이 불러도 안 했는데 왕 앞에 서도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명령을 불복종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 법률로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보면은 그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머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이렇게 되거든요.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지금 아수에로가. 그래서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 만약에 와스디가 복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연상군 드라마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인수 대비 드라마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왕과 비 드라마를 찍게 생겼어. 지금 아들이 누가 우리 엄마 죽였어? 우리 엄마 죽인 것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연상군처럼 빡쳐가지고 자기 할머니한테 또 대들고 자기 엄마 죽였던 그 왕의 부인들을 그 죽여버리자.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엄마를 죽이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보자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연상훈이 잔인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 지금 아수에로 왕의 의전회의에 참석했던 아까 자기가 물어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의전회의에 참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거침에 일이 돼 있거든.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걸 바꾸고 싶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왕의 측근들이 큰일 난 거야. 지금 자기네들이 잘못하다가는 자기네들이 오히려 당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왕의 측근들과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래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를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다시 와스디 불러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와스디보다 더 예쁜 아리따운 그 처녀를 이제 왕후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지. 대신해가지고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는 거야. 근데 잘못해가지고 제2의 와스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그래서 에스더한테 모르드게가 그러잖아요. 명령을 해가지고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히든 카드가 되는 거지 에스더가. 그래서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라서 양육받을 때와 같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좋죠. 에스더가. 근데 여기 이제 중간에 이제 모르드게가 그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이제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중에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원한을 품어가지고 아수에르 왕을 암살하려 가거든. 음모를 꾸미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가지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래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사촌 오빠라고 뭐 그렇게 안 알리고 했을 수도 있겠죠. 뭐 알리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실정을 해보니까 두 사람이 그 반역을 한 거라. 업무 원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그러니까 뭐 정복을 해가지고 127도를 다스리니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안 그러면 궁중 암투일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 모르드게 이름을 딱 해가지고 궁중 일기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보석이 돼가지고 모르드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게 되면서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꿰차게 되면서 요 이야기가 끝이 나는 그 이야기는 뒷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를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와스디에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는 게 뭐 그리 죽을 일인가 금식하고. 근데 와스디가 폐위가 됐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가지고. 근데 지금 왕의 명령 없이 나가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유다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의 시녀와 더불어 나도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이게 이제 제2의 와스디가 될 수도 있는데 왕 마음이지 사실은.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또 폐위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할 때 그 배경이 있고 그래서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서 아수에로 앞에 딱 목숨 걸고 서는 거예요. 금식하고 그러면 뭐 보기 싫지 않겠나? 그래도 또 영적인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니까 왕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왕의 마음이 너무 드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 이야기 알잖아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담이 하와를 보듯이 야곱이 라헬을 보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게 싸우니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왕은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제 하만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복수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반전이라고 합니까? 반격이라고 해야 딱 맞겠네요. 반격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만이 원래는 모르드게하고 유다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만들잖아요. 원래는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날
오히려 역습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왕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만의 이제 그 분노가 쏟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 원래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는 그 나무에다가 하만을 따라갖고 죽이게 되고, 자기가 옛날에 하만에게 왕이 그 모르드게 죽이도록 성나간 그 반지, 그것을 하만에게서 이제 걷어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는 거죠. 하만의 것이 이제 모르드게의 것이 다 되고, 그래서 끝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이게 불임절이죠, 불임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마지막 절이 그래요.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되죠. 자기 백성의 이익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방 종족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안위도 자기가 지켜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위협을 당해봤으니까 다른 민족들도 권력에 의해서 그런 위태로움이 없도록 자기가 교훈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불임절이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유다인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그와 같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문재인이가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을 2명 또 돌려보내잖아요. 그 사지로 내모은 거죠. 얼마나 사람은 억울합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억울하게 권력에 의해서 안위, 사람의 생명이라니 안위가 위태함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 문재인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몰라. 하만 같은 자죠, 하만 같은 자. 유대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하만은 다른 민족이니까 유대인들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같은 민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정권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더의 금식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스더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나라니까, 민족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불임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에스더 같은 역사가 있었으면 한다,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